특별 새벽 기도에 금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부터 해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8절부터 해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3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일려전대 나오셔서 특송으로 선교 주시겠습니다. 일려전도의 찬송이 542장입니다. 542장인데 1절, 2절은
찬송을 드리시고 4절은 같이 찬송하자라고 하십니다. 542장입니다. (542장) 4절 같이 찬송드립니다. 구주 예수의 지함이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쳤던 유다를 향한 회개의 메시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겉으로만 슬퍼하고 형식적으로 회개할 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삶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찢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참된 회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그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라진 곡식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도 그들이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이루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에서 자기의 땅, 그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에게 속한 당신의 백성으로 간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다라고 해서, 때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왔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남은 후반전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내어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더욱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힘과 은혜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흡족할 만큼 새로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유다 백성들은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해서 곡식을 다 잃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도 다 잃었습니다. 또 시내도 다 말라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전제와 소재 드릴 그런 양식마저도 다 끊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며 회개하며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책망하셨지만 그들이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는 다시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기도 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 이런 의도에서 주신 말씀은 분명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또 우리가 달려갈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과 은혜를 공급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땅과 들짐승과 백성들에게까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땅이 황폐하고 토지가 말랐고 밭에 나무들이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들짐승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비를 내리시고 마른 땅에 생명을 주시고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소산을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그들의 기쁨의 근거입니다. 단순히 곡식이 다시 많아졌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다시금 그들에게 주어진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큰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신 것,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욱더 깊은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쁨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내리며 후반기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금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워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돌이켜보면요, 아깝고 또 아쉽고 후회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음 없이 보내었던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내 고집 때문에 그냥 허비했던 그런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흔히 아이들 표현으로 지나온 날에 어떤 영적인 흑역사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지난날의 실패는 결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마저도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실 것이고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남은 후반기의 시간들을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고 지난날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앞으로의 삶과 성경 가운데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까지도 은혜의 간증으로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어지는 28절 2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더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것, 즉 물질적인 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엄청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신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몇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신분의 격차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물질의 축복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가장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경험이 많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사람의 힘만 가지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후반기 사역들을 앞두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후반기를 감당해 나갈 때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일들을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모든 기관, 모든 부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보다도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가지고 후반기에 우리 모든 사역들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후반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 가지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요엘 선지자는 다시금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나고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지만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자기 공로가 많은 사람만 또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저런 물질로 아니면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로 앞서가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구원의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그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그 이름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끝없는 인애와 자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시고 메마른 심령과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다시금 살아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후반기의 모든 일들을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기근과 곤란과 핍박과 아픔들이 그들의 인생을 덮었지만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만큼이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알리는 증인의 삶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네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심에 기쁨을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